새 창조의 시작. 그래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20장에도 동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새 창조의 시작. 이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어서 새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새 진리, 참된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좀 다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기 어렵죠. 예를 들면 지금 예배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더운데 뭐 집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앉아있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의 삶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져야 하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천주교로부터 완전히 개혁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너무 일이 많으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았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부인이라, 부인이 상복을 딱 입고는 돌아다니더래요. 그래서 아니 누가 죽었냐고, 왜 상복을 입고 다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었다고. 아니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왜 그렇게 걱정, 근심, 염려를 합니까? 그때 루터가 겁나게 회개했다고 그래요. 아,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야 하는 길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걱정, 근심,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그냥 지쳐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송 집사님 2주나 빠지시니까 어떠십니까? 얼굴이 검해지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즐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공허하거든요. 세상 재밌게 막 노는 것 같지만 뭔가 그래도 허전한 것이 있어. 이게 사람들에게는 외로움이나 뭔가 허전함, 공허함이 다 있거든요. 세상은, 사람은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채워줄 수 없는 것을 누가 채워주냐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채워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는 옛날에 권사님인데 그 어머니가 전도관이라는 이단에 빠졌어요. 젊었을 때 전도관에 따라가다 병을 낳아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전도관은 이단인데 거기를 계속 평생을 다닌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목회할 때 그 권사님 어머니니까 권사님이 엄마 거기 이단이야, 나와야 돼. 근데 이분들은 같이 전도관 활동하다가 나왔어요, 이단인 줄 알고. 근데 엄마는 못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못 나와. 왜냐하면 첫 번째, 내가 나가면 다시 아파볼까 싶어가지고, 전도관에서 빠져나오면 다시 아플까 싶어가지고 두려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믿어왔던 것이 그게 절대적으로 맞다고 믿었는데 그게 나와버리면 자기 인생 자체가 거짓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얼마나 헌금도 많이 했겠어요. 그런 게 이제 이게 아까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미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 존재 가치가 지워져 버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믿었다고 평생을 해왔는데 그것을 버리고 나온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결국은 거기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오셔서 어떻게 나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을 했대요. 외롭다고. 평생을 거기서 해왔는데 이단들은 자기들끼리 너무 재밌게 잘 살아요. 그런데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외로움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은 다 그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만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부인을 얻기도 하고 뭔가 막 사업을 해보려고 하기도 막 해보려고 하거든요. 뭔가 채우려고 하네. 근데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우리 위장은 채울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외로움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인간의 외로움들, 인간의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오늘 채워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실패해버렸어요, 아담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고 둘째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래.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시작되냐면 새로운 피조물,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를 보고 새 사람이라고 그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얻은 생명은 새 생명이면서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비록 성대 형제나 유진자매나 또 송집사님 우리가 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아멘. 또 김명희 성도님은 왜 또 나는 안 해주냐 그러니까 저는 아니에요. 예, 예수님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지 않으면 아니죠. 이제 이 친구들은 확실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어린애도 예수님 믿을 수 있냐고. 네, 믿을 수 있죠. 성령의 역사하면 다 믿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강도가 죽는데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가 있었는데 오른쪽 강도 갑자기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으로서는 예수를 믿는 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그 말. 아멘. 우리 따라서 하면 나는 나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누구 때문에 새 사람이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유인자면 할만 나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구 때문에 새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기가 막힌 말씀도 나와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고 나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굉장한 말이 나오는 거야. 이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새 사람이라니까. 아멘. 헌 사람 가지고는 안 돼. 옛 사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야. 봐봐. 계란 있지? 저 계란 하나 여러분 냉장고에 내줘봐. 계란이 그 밑에 있어요. 계란을 이 계란이 있잖아요. 센 거예요. 이거 센 거예요. 자, 이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요. 품어야지. 품지 않으면 안 안 되는 돼. 거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라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암탉이 다 이렇게 품는 거예요. 얼마나 품어야 될까요? 한참 품어야 되겠죠? 근데 계란이 지가 생각하기를 아이 싫어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럼 뭐요? 얘는 평생 소리도 못 내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계란. 그리고 계란을 끝나버려요. 근데 품 안에 답답하고 힘들지만 오랫동안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아리가 돼서 삐약삐약삐약 하고 걸어다니고 나중에 날아다니기도 해요. 놀라운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변형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란이지만 이게 품 안에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사람 되었네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 받았네. 예수님 고맙습니다. 아무도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품어 안아 주셔서 나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기가 막힌 사건이 지금 그러니까 오늘 20장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좀 깊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처음 나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쉽게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장에 쭉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안식일은 예수님이 창세기에 6일째 사람을 만들고 제7일째 안식하였느니라 그러잖아. 근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뭐예요? 제8일이에요. 새로운 숫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 8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응.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날 제8일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구원받은지 아세요? 8명이에요. 8은 구원 숫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지금 여기서 보여줘요.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새 생명을 가졌다. 이것 때문에 기쁨과 흥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거 보고 예수님이 무덤에 왔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실까 하고 무덤으로 온 거야. 2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다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이 구부려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는 많이 인상 깊었어요. 주님의 무덤 또는 주님을 경험할 항상 구부리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 말은 정말 겸손한 자세가 돼야 돼요. 낮은 자세가 돼야 돼요. 더 진행을 해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전부라는 자세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있고 7절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주었다. 8절에 그때 무덤에 먼저 가던 다른 제자가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예수님이 진짜 옮겨지셨네? 없네? 그리고는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려 하려 하신 말씀이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알지를 못, 그렇게 많이 말씀해.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말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게 제대로.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 집으로 가보라 그냥. 아니 예수님이 예수님이 시체가 무덤에서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 어떻게 해야 돼? 유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찾으러 댕겨야 돼? 성기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갔는가 찾아보려고. 찾아야지. 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뭐라고 성기자? 믿어야 되지. 그렇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래야 되잖아. 그게 그때 성기자에 계셔야 돼. 성기자에 계셨으면 막 이렇게 야 베드로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예수님 살아나신다 그랬지. 야 살아나셨네. 살아나셔가지고 옮기셨네. 이렇게 나와야 맞잖아요. 근데 집으로 가버려. 집에 가서 놀아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못 믿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구나. 성령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 김명애 성도님도 그렇게 예수님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어 막 그런 말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믿으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믿어지거든요. 아멘. 그래서 믿으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내가 예수 믿었어. 그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 믿을 능력이 없어. 이게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못 믿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못 믿잖아요. 앞으로 장차에 새로운 세대가 오면은 우리 그때 부활한다더라. 그건 믿어. 근데 지금 부활해서 역사하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성도님 외로울 때 있잖아요. 김명애 성도님도 외로울 때 있잖아요. 권사님은 안 외로우세요? 우리가 외로울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기가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기는 안 보이잖아.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기야. 공기가 안 보이지만 4분만 안 마시면 죽어버려. 딱 코 막고 입 막고 4분 막으면 죽는 거야. 음식은, 물은 몇 시간 안 먹어도 살아. 음식은 뭐 40일까지 안 먹어도 살아. 근데 공기는 4분 안 마시면 죽는 거야. 안 보이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란 말이야. 아멘. 성대 유진 엄마 아빠한테 잘하지? 성대 유진이 엄마만 아빠만 계시니까 잘해야 돼. 왜냐?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즐거움도 있잖아. 그치? 기쁨도 있잖아. 월급 타는 기쁨 상당하지? 또 친구 만나서 마시는 것도 재밌잖아. 즐겁고. 그 기쁨을 부모가 없이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이야. 부모가 없으면 나는 존재가 아닌 거야. 좀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는 누가 낳았을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낳았지. 그 위에는 또 뭐 고조 좀 쭉 있잖아. 그 끝으로 올라가면 누가 있냐면 아담이 있어. 또 끝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없는 거야. 부모가 없이는 우리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만드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없구나. 자식들이 그걸 생각하면 부모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없으면 나는 없구나. 그치? 부모가 없이 내가 어떻게 있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있어서 즐거움도 맛보고 힘든 것도 있지 물론. 그런 즐거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없는 거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부모를 허락하시고 부모를 통해 내가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예수 믿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뭘 위한 믿음을 주시는 거야. 믿음을 주시는 거야. 봅시다. 15절에 이제 13절에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두니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두 가지를 생각해. 막 물었어. 예수님이 어디 간 거야? 하고 막 우는 거야. 송기자가 막 찾으러 다녔을 건데 어디 가신가 울고. 이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지. 그치? 예수님을 사랑했지만은 천사들이 약간 책망을 하는 거야. 천사가 왜 너 울고 다니냐? 예수님 부활했어 그 말이야.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했잖아. 그럼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기뻐해야 왜 우는 거야 이 말이야. 지금 내게 힘든 일이 있어 없어? 그렇지. 그럴 때 울어야 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돼?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치? 그거야.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못 살 것 같아.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내가 있지 않냐 그 말을 해주시면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실 거야? 좋게 하실 거야. 응. 우리 하나님이 결국은 좋게 하실 거야.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그 찬양 하나 부르려고 세계적인 찬양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국은 좋으신 하나님이 좋게 하실까를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아멘. 오늘 이 마리아가 울 상황이 아니야. 오히려 기뻐해야 돼. 아,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진짜 살아나셨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기다리기만 하면 되네. 예수님 우리 찾아오시겠지. 이래야 되잖아. 근데 뭐 울고만 다니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야,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제가 예전에는 열심히 막 김명희 성도님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막 주려고 그러고 영접기도도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하지를 않아요. 그냥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군가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된다고 해서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아멘. 성령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야 돼. 그럼 나도 모르게 믿어져 버리네. 예전에는 막 걱정, 의심, 염려만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염려가 사라져 버리네. 믿음이 생긴 것 같아 나. 그것이 믿음이야. 그 믿음이 역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전에 염려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던 사람이야. 그런데 뭔 일이야? 예전 같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막 울고 막 그랬을 때는 이상하네. 마음이 평안하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야. 이런 믿음이 생겨야 돼. 예전에 의심이 많았는데 이제 믿어지네. 성교사님이 예전에는 뭐 전도한 사람들 오면 저 사람들 왜 저러고 다니지? 그랬는데 지금은 마음이 좋아지는 거야. 이해가 가네. 나도 해야 되는데 난 언제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달라지는 거야 마음이 달라지는. 왜?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이제 마리아가 우는 거 이해를 해.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근데 아무리 사랑해도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알지? 근데 15절에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을 봤는데도 모르는 거야. 신기하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된 게 아니거든. 부활하셨는데 이제 물론 새 모습이기는 하시지. 그런데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알아볼 수 없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이런 거 다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말하니까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에 실패했는데 아담은 하와가 잘못했어 그랬어.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망했어요. 그런데 여기 새로운 창조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동산에서 이 십자가의 동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너를 위해 죽는 거야. 놀랍지? 에덴 동산에는 남편이 탓을 하는 거야. 나중에 혹시 둘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러면 나쁜 남편, 아담의 남편, 아담의 후예고, 네 잘못은 있지만 또 내 잘못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내가 기꺼이 책임지 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예수님이 오늘 새 창조 역사는 뭐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 근데 아내를 위해 기꺼이 죽는 남편.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지. 네가 먼저 죽어. 서로 죽여라고. 아이고야 난리가 나지. 어찌하여 울며 찾느냐 하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 참 놀랍지. 새로운 동산 새 창조의 시작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어디다 옮겼어? 나 좀 알려주시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라보니 예수님 그런 거야.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알게 되는 거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알게 되는 거야.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잠만 자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제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먼저 알려야 돼. 그 말은 하늘에 갖다 내려오신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아버지가 먼저 나를 뵈야 되고 나는 보고 해야 되고 항상 너희들이 육신의 손 생각으로 나를 만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와야 한다. 나중에 뒤에 예수님이 만지도록 허용을 하거든.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돼. 놀라운 일이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거야.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 하라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새 창조의 역사예요. 새 창조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할 때 아버지 그 한마디만 해도요 은혜가 막 쏟아질 때가 많아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 그러면 그 은혜가 올 때가 있어. 마지막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가 만났어. 예수님 말했었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랬게? 송집사님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 글쎄요. 누가복음의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너 미쳤구나. 뭔 헛소리를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말을 해도 경험한 사람이 말을 해도 제자이면서 택한 백성인도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나중에 예수님 직접 그들에게 야 나다. 그때서 악 놀래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고기 잡으러 가버려. 쉽지가 않아. 나중에 오순절 사건 성령이 오시면서 그때부터 진짜 달라지기 시작하죠. 근데 결국은 무슨 새 창조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담과 하와를 짓고 안식가 제7일째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처럼 새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할 것이 사실 없어. 다 이루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송 기수님 축구 시합 봤죠? 네. 생방송을 보셨죠? 저는 재방송을 봅니다. 재방송을 보는 사람 막 흥분할까? 아 넣었다 못 넣었다 이렇게 할까 안 할까? 재방송 보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 다 아니까. 그 말은 신앙생활도 재방송 신앙을 해야 돼.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고 너무 흥분할 것도 없고 너무 낭만할 것도 없고 그냥 감사하면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죠. 송충이 아시죠? 네. 송충이가 날마다 반복된 생활을 하잖아요. 송충이가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에휴 징그러 막 이러잖아요.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송충이가 꿈이 있지. 나중에 뭔 꿈이 있을까? 헐헐 날아갈 거야.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도 난 반복된 일상에서 이렇게 살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해도 나는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변화돼서 하늘을 날아버릴 거야. 호랑나비가 될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새 길을 걸어가면 좋아야 되고 막 좋은 일만 일어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보다 아주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요. 그 무덤을 통과하기만 하면 그 과정을 통과하기만 하면 기가 막히게 하늘을 나는 호랑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작은 예수로 변형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